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세웠던 서원을 지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무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34장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화가 다릅니다. 고대의 남녀의 인권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우리는 고대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여자 혼자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결코 동등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누가 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모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결코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이며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자가 혼자 다닌다? 이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혼자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아마 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다른 남자 형제들과 동등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세겜의 성에 들어가서 그 딸들을 구경하려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세겜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뭐냐?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분명히 죄를 범하였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이게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한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으니까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겜이 죄를 범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세겜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겜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디나의 가족에게는,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기다렸습니다.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도 고대 사회에서 허용되는 제안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내 가족과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걸 겪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결심하죠?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원하는 대로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뭐였지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할례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이는데 무엇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겜은 디나를 범하는 죄를 범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한 행동은 뭐죠?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요 마지막 23절의 말씀, 그 연설 때문에 세겜이 디나를 진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진 재산이 탐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인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세겜에게 있어는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죠? 디나를 얻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근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있나요? 없어요. 세겜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물기까지 고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없는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했을 때,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게 되었을 때 얻을 이익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3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비록 내가 지금 몸에 상처를 내고 며칠간 고생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아마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몬과 레위는 디나와 함께 레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나와 시몬과 레위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이들이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아마도 나이가 어린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복수하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잘했나요? 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들 역시 하몰의 아들 세겜 못지않게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겜은 디나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약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처음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피해자고 세겜의 가족은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가해자였습니다. 피해자고 가해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겜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보상 조건을 말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요. 세겜은 이것을 수용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겜이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둘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충분히 다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뒤집죠? 야곱의 가족이 뒤집어 버립니다. 평화를 약속해 놓고는 집단 살육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세겜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더 나쁜 집단이 되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더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사람을 죽여버린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이 집단, 계약을 파기한 이 집단, 이 위험한 집단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야곱이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걱정해야겠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걱정해야 됐던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도 되는가? 이걸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못하죠.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할례를 가지고 평화를 약속해 놓고서는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디나가 이런 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디나가 범죄를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디나가 범죄를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누가 범죄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다. 세겜이 한 것입니다. 왜 세겜이 한 것,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세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잘못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겜과 같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은 누구인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디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이 이곳 세겜에 있어서는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가서 정착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였죠?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태 가지 않았고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야곱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드라빔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왜 디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방 신상이라고는 삼촌 라반의 드라빔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산, 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러다가 허벅지가 뼈가 골절되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서도 에서에게서도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네가 나 없이 살겠다고 하니, 네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고 하니 한번 그렇게 살아보거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사람이 행한 범죄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면 나는 오염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면 나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구멍이 난 배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탄 남녀노소 누구든지 막론하고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죠. 왜요? 구멍난 배에 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는 지금 구멍난 배 위에 올라갔고 그러니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잘못된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정신을 차린 것이죠.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혼나고 정신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와 허물로 오염된 세상을 맨몸으로 산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을 넘어서는 복수는 범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말하며 속이고 행하는 살육은 복수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복수를 하고 싶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생애를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야곱과 그 가족을 봅니다.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에서의 손에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신상을 섬기며 그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딸 디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분노하며 오히려 죄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없는 인생 참 비참하고 참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